성도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열대야 말고,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비슷한 본능과 충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신을 찾는 본능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심입니다. 문제가 안 풀려서 하늘을 향해 절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동물을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정월 초하루 해맞이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비는 사람들 참으로 많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환난 날에 신을 찾는 신앙심이란 인간에게 있는 독특한 영성입니다. 오늘 시편 77편 잠 못 이루는 밤의 기도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눈을 붙일 수 없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안 그러면 어디 갑니까? 저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공업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공업사 가면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의사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은총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낸 적이 있을 겁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서 어둠 속을 헤맬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 친구 목사가 애를 키우다가 기절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살도 안 된 애가 새벽 2시에 경기를 해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눈이 뒤집어지는데, 아, 이제 내 딸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2살밖에 안 된 딸이 눈이 돌아가고 경기하면서 벌벌 떨고 죽어가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의 생명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이 세상은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은 곳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때로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아요. 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닥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실제로 자식들과 함께 세상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은 힘든 곳입니다.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눈물 흘리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있다는 거 은총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해라.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모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신의 능력이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군가? 하늘 아버지예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면 유명한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줘요. 답까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세요. 내가 그렇게 축복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종교, 기도는 거짓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기도한다는 거 참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제 또 한 10월 달 넘어가면 뭐 교회에서도 고3 기도회 뭐 하고 절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뭐 플랜카드 붙여놓고 100일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전능한 신이 없는데 그 기도해서 뭐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가서 엎드려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없는데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요즘 새벽 기도에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집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불 속에 떨어진 거예요. 왕이 봤죠? 어떻게 타 죽는가?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다 타지 않습니까? 우리 화장터에 가보세요. 그렇게 예쁜 한 인간이 한두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죄만 나옵니다. 참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사람 죽는 것처럼 안 믿어지고 험한 게 세상에 없어요. 불 속에 떨어졌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떨어지는데 결박이 안 돼 있어요. 묶어서 던지는데 걸어다니고 있고 그 넷째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니 교회 다신 여러분 그 정도는 협조가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3명의 친구가 불 속에 떨어졌는데 누가 지켜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켜주고 있어요.
이거 뻥 같아요? 아니면 믿어집니까? 아, 이거 뻥이야, 이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불 속에도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구원해 놓으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말씀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보면 이제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아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엮어서 저 애를 잡아 넣어야 되는데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은 그 트릭을 모르는 거죠. 다니엘을 노리고 했던 그 계략인지 몰랐거든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딱 그걸 잡아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사자굴에 던지는 고사하고 요새 멧돼지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멧돼지만 공격해도 사람 죽어요. 뭐 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지죠. 근데 사실은 그 왕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니엘이 인재였거든요. 계략에 걸렸던 걸 모르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왕이 사자굴에 갑니다. 슬픈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냐 물어봐요. 다니엘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좀 그런 그림 좀 보세요. 다른 이상한 그림만 보지 마시고 연속극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TV 속에 들어 넣지 마시고 다니엘 속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 제가 그림을 몇 장 봤는데 좀 화가들이 달라요. 어떤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자가 7마리 있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그 우리에 7마리 있는데 다니엘은 이 사자가 7마리 있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뒤짐치고 창문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향해서 딱 서 있어요. 당당하게. 아예 이 사자가 호위병들이에요. 그림에 보면. 아예 선지자를 지키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어요. 거기. 얼마나 당당하는지 손도 못 댑니다. 또 다른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사자를 쳐다보는 그림이 있어요. 그 이빨 드러내는 그 사자들이 7마리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눈을 내리깔고 있어요. 다니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어시 말하면 은맥히 죽어 거예요. 아,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딱 노려보니까 사자들이 눈 내리깔고 쳐다보지 못한다고. 다니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동영상에서 어린애가 동물원 고릴라 우리인가 떨어졌죠. 고릴라 우리 애가 떨어진 거예요. 3사람 먹은 애인가. 고릴라가 장난감처럼 애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참 힘이 얼마나 센지. 동물원에서 이제 이게 긴박한 거죠. 애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 이 고릴라를 사살해야 되잖아요. 총살시켜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고릴라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다르더라고요. 딱 애를 앉혀놓고 쳐다보고 있어. 애를. 그러니까 애도 어린이니까 자기 앞에서 동물 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고릴라가 내 앞에 있구나. 근데 어른은 알잖아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러옵니다. 총 가져와서 결국은 고릴라를 죽였어요. 애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릴라는 사람 해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들이 또 시끄러웠습니다. 죄 없는 고릴라.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애새끼를 거기 떨어지게 하면 놔뒀냐, 애도 안 보고.
오늘 애 데리고 온 사람들 많은데 애 잘 보세요. 애 잘 보셔야 돼. 애는 순식간에 시속 200km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없어져 버리는지. 멧돼지만 공격받아도 사람이 목숨을 잃는데 사자 굴에 던져졌으니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랬겠죠. 조용해, 가만히 있어. 꼼짝 못한 거죠. 여러분, 천사가 성경에 보면 활동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 속이든지 사자굴이든지 물 가운데든지 바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는 환경을 다스릴 힘이 없어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환경을 통제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인생의 환난 날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데 뭐로 기도합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애굽의 제국의 왕들 그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어느 나라 왕들이든지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찾냐면 술객, 박사, 점쟁이를 불러드립니다. 이게 무슨 꿈인지 해몽 좀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 소리에서 보고 있는데 그 황당한 왕이 하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점쟁이가 박사를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좀 알아보고 해석도 하라고 그래요. 박사들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왕이요 꿈을 말씀하소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 이런 황당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요 꿈을 말씀하소서. 글쎄 내가 잊어버렸다니까.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걸 다 기억해내고 해몽도 하라고 그래요. 무슨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몽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왜 그걸 해몽한 줄 아세요? 다니엘서 1장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똑똑한 청년들이 끌려가죠. 그 똑똑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친구들, 다니엘 세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지혜와 명철을 더했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줬다고 그랬어요. 참 저도 그런 은사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꿈 딱 들으면 그냥 해몽해버리고 잊어버린 꿈도 기억나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아무나 안 줍니다. 그런 다니엘이 그 당시에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왕들이 꿈을 꾸면 누구를 찾는가? 점쟁이, 술객, 박사를 찾아요. 나는 그 대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들이 자기들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자기들 신 찾으면 되지 왜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로마고 헬라고 어마어마한 이방 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누구를 찾는가? 자기들의 신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그 신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걸. 왜?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돌멩이, 금과 철로 만들었는데 거기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안하고 심령이 상합니까? 마음의 평강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응답이 더디잖아요. 의심이 돼요. 그리고 기도해도 쓸데없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별별 생각 다 하는 게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공의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자,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는가 보다.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보다.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은 기도만 하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다 100%확 믿어져요? 대답 없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저거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니 기도를 안 하고 사신 거예요? 원래 성도가 기도하면요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응답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온갖 잡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는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가? 이런 잡생각이 왜 든 줄 아세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깨달았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뭐가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생각이 떠올라요? 인간의 잡생각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점점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뭐만 남았냐면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고통만 산처럼 크게 보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의심 때문에 약하게 되었다 고백해요. 성도가요 자기만 쳐다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만 쳐다보면 걱정에서 못 벗어납니다. 처음에는 힘든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낙심하다가 이제 생각이 확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그 내용을 11절,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힘을 얻고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기 믿음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은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고르고 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내 불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내 머릿속에 별별 잡생각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묵상했던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홍해 기적이었어요. 홍해의 기적을 말하죠. 16절에 보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참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하죠.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물이 하나님 본 겁니까? 아니, 홍해가 죽어있는 물이 하나님 어떻게 쳐다봅니까? 시적 표현이에요. 물들이 주를 보고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왜 물이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쫙 갈라져 버립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권능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절망할 거예요. 낙심할 겁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는가 머릿속에 조금 기억이 좀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이 머릿속에 세상 생각밖에 없으면 어떻게 무슨 기억이 나겠습니까? 저도 사람이 이렇게 크게 일을 당하니까요,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졸업식 하기 전에 어머님이 위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제가 찬송을 성가대에 앉아서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어머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나는 결혼도 안 했잖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간신히 회사 취직했는데 아버님 홀로 계시고 동생들도 많고 머리가 하얘져서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마음으로 부르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준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 막막하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게 뭔지 아세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다가 찬양대에서 끝나고 나서 혼자 맞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너무 큰 일을 당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야.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구나. 맞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삽 시인처럼 별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나 이 아삽도 아마 하나님께서 깨우쳐준 것 같아요. 야, 나를 생각해봐라. 내가 했던 기적들을 기억해봐라. 거예요. 그렇구나.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갔구나. 이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 기도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10사람만 이름 대보세요. 누구누구 기도했는가? 모세 기도 나오죠, 성경에? 또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모세 기도 있고 사무엘의 기도도 나오고 한나의 기도도 나오고 요수아의 기도도 나오죠. 또 다윗의 기도도 나오죠. 느헤미야의 기도도 나오고 에스더 기도도 나오고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에 어느 기도가 나옵니까? 거기에 또 아픔이 있으시구만. 신약은 또 신약에 누가 기도했냐? 신약 성경에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기도. 또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바울의 기도. 또 누구의 기도까지 나옵니까?
아주 천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 누구의 기도까지 나와요? 세리 기도까지 나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저는 기도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잖아요. 그때 태양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요새 말로 하면 또라이 아닙니까? 아, 태양 보러 너 거기 머물러 있어. 달아 너도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저는 그 기도 보고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왔어요. 농사 지는 거, 과일, 곡식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제주도를 향해서 직선으로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기도했어요. 주여, 태풍이 저쪽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갔습니다. 태풍이 옆으로. 여러분 다 비웃잖아요. 목사님 그 태풍이 가려고 해서 간 거지.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안 믿을 바에. 안 믿는데 왜 기도합니까? 안 믿는데. 그럼 내 기도는 비웃고 여러분 기도는 뭐 신령한 거예요? 아니, 저는 태양을 머물러 달라고 그 정도는 안 했어요. 주여, 한반도로 오면 저 곡식, 저 과일 초토화됩니다. 주여, 잠깐만 방향을 스시마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의심한 자가 있어요. 아니,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태양아, 너는 하늘에 머물러 있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오늘 우리가 그 봉독한 성시교도 51번과 같은 내용이 하나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가지는 반드시 믿으라는 거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복음성가 있죠. 나는 너무 그게 은혜로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찬송가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드려야 될 바른 기도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거기서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먹고 사는 건 문제 말고 신령한 것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한 4가지만 소개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집사 이상, 교회에 5년 이상 다닌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기도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우리 교회 이제 수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각 가정마다 한 가정씩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런 기도 기억한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 너무 멋있다, 영적이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남은 인생 세상 속에 파묻혀 자만과 욕심을 버리고
시험 당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영역을 가지고 믿음이 잃지 않고 승리하게 나를 이끌어달라.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면 세상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세상 쪽으로는 잘 나가고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부끄럽고 초라한 일만 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선한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거룩해집니다.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죠. 뭐냐면 육신의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지 어떻게 땅의 것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가끔 들어가서 봐요. 그때 엊그제 밴드에 기도에 대한 거 올려놨는데 아주 참 마음에 와닿는 걸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이나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궁금하시면 다시 밴드에 들어가 보세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후원해 주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 대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골라서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땅의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다면 이제 기도의 변화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네 가지. 이 네 가지 기도. 첫째,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 주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네 번째는 삶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이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땅의 문제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 물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 골로새서 1장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신령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또 응답